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시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요한복음 8장 59절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 몸을 피해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로 가고 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니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이 출생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회 안에 팽배했던 죄와 징벌의 관련성에 대한 사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 불행, 죽음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출생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장 29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비유로 설명된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 불행과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상을 도식하거나 일반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인간의 죄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공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는 낮이고 아들이 떠나갈 때 밤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산다면서 어둠에 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삶의 어두운 부분이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6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속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행위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 사용은 공강복음에서 기록되었으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하여 그의 눈에 바르셨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방법이 출생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즉시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갔고 그곳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한 것은 14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금지한 안식일 금지 행위 39개의 조항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을 반죽하여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바른 행위는 기름을 바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미시나에 의하면 주중에 매일 기름을 바른 사람에게는 안식일에도 기름을 바르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의 의미를 출생시각 장애인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이웃의 혼란입니다. 출생시각 장애인의 눈이 열린 사건은 자신과 함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는 본래 거린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시각 장애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여 먹고 살았던 것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이와 유사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웃들은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적을 믿지 못할 때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웃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눈을 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하여 그 진흙 반죽을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증언은 사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에 그 이웃들은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사건을 두고 이웃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기에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때 왜 이웃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이웃들은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12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기적 사건에 대하여 듣게 된 이웃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사건 후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기적 후에도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명예롭게 될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묵묵히 실천하는 삶이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나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에게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어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곳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